자, 일어나십시오. 부활절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어둠처럼 죽음이 깔려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새 생명의 빛으로 다시 일으켰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이 어둠의 세상에 생명의 새 아침이 드디어 몰려왔습니다. 이날을 기념하며 이날을 기억하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앙망하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이 감격을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이 시간 단순히 하나의 행사로 우리들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부활절이 아니라 삶의 흔적으로, 삶의 모습으로 늘 이 부활절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지 증인으로 알려드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람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곧 육신한 자라니라. 다 같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의 부활 오래된 미래라고 이렇게 부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스웨덴 여성 언어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대표작 오래된 미래를 설교의 부제목으로 붙여놓은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 옛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미래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기 위하여 이 제목을 부제로 붙여놨습니다. 헬레나는 1970년도 중반에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인도 최북단에 있는 라다크 마을에 머뭅니다. 작은 티벳이라고 불리는 이 라다크는 워낙 외져서 다른 문명과의 접촉이 없는, 그래서 완전히 수천 년 내려온 그 고유한 전통에 따라 이들은 살았습니다. 환경도 매우 척박했어요. 여름 40도, 겨울 영하 40도, 이렇게 내려갈 만큼 척박했는데도 이들은 그 척박한 땅에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굉장히 잘 유지되어져 있었고 서로 긴밀한 그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한 그렇게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그 자연과도 아주 유대 관계가 좋은 그 평화로운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우 가난한 삶이었지만은
이들과 대화를 해보면서 행복지수가 정말 그들의 가난을 능가할 만큼 높았다라는 그 사실 헬레나는 발견하고 난 다음에 책에다 이렇게 씁니다. 인류의 미래를 라다크의 전통의 삶에서 찾았다고. 인류의 어떤 행복지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미래에 끊임없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옛것, 그 오래된 그 옛것으로 돌아가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진짜 인간이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동체적인 삶. 그래서 책 이름을 오래된 미래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헬레나에 의해서 서방 세계에 라다크가 처음 소개되었는데 그때 그 이후로부터 서방 문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행복지수를 떠받던 그 전통적 유대관계를 급속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들의 행복지수는 급격하게 파괴되고 무너졌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나중에 들리기도 합니다. 이제 라다크보다 더 오래된 전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2000년 전 기독교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던 기독교의 전통이죠. 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짐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함께 전파되었습니다. 왠가 하니까 예수의 부활 없이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곤욕스럽기까지 합니다. 왠가 하니까 성경보다는 더 신봉하는 그 과학적인 세계관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실제로 믿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의 신화라고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혼란해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하여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왠가 하니까 요즘 들어서가 아니라 오랜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가 굉장히 이렇게 특히 이 서구 문명에는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나와요. 의학의 신으로 불리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올림푸스 12신 중에 하나, 태양, 음악, 시, 예언, 의술, 궁수를 관장하는 아폴론과 그리고 이 인간인 코로니스 사이에 태어난 반인, 반신. 그는 이 아폴론과 켄타우로스, 왜 밑에는 이 하체는 말이고 사람 얼굴하고 있는 그 케이론에게 의술을 빼서 죽은 자까지 이렇게 살려요. 그러자 저승을 주관하는 하데스가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의술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거는 세상의 질서를 허무는 위험한 의술이라고 제우스에게 불만을 터뜨리자 제우스가 이 벼락으로 이 아스클레피오스를 내리쳐 죽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폴론이 항의를 하죠. 왜 내 아들 죽이느냐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인 것을 후회한 제우스가 그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하늘의 별자리가 되게 했다라는 그런 그 신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의 영향을 받았다, 아니면 더욱더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집트의 어떤 그 부활 신앙을 본받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부활절은 그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화를 기리는 날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 뭡니까?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신약 성경은 오직 이 한 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사실을 증언하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에 매달리는가 하니까 단순히 어떤 그 위인 전집에 기록된 것처럼 그냥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어떤 세상이 왔다라는 것, 지금의 생명과 다른 그 생명이 우리들 세계 속에 들어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기록해놓고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의 끝이라면, 그 죽음으로 끝났다라면 아마 그 이전에도 있었던 그 실패한 메시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의 십자가가 복음이 될 수 있던 것은 유일한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때문인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이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새로운 육체적 생명으로 살아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다시 살아남의 근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토대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냥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음으로 끝났더라면 순교자 한 명이 더 나온 거예요. 순교자 한 명이 더 나왔다고, 여러분들 그 순교자 때문에 한 명이 더 불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더라면 전혀 지금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고 우리의 그 믿음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진다라는 그 사실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산다라는 그 얘기,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이야기, 그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런데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를 자신들이 따랐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구원할 분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고 엠마오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여기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잠시 머물러 있고, 그리고 식사할 때에 주님이 그들의 그 눈을 뜨게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왜 알게 하셨을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주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죠. 단순히 살아났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 얘기 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 부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에 관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부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성격의, 새로운 질의 어떤 그 생명과 새로운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기 위하여 예수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세계 속에서도 죽음이 일어날 일들, 다양하게 그 생각들이 존재했어요. 사람들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여탄 어떤 사건이 있고 생명이 끝나면 그 옆에다 붙여놓습니다. 이제 다시는 아프지 않는 곳에 가서 편하게 쉬길 바래요. 그런데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죽음 이후에 대한 사람들의 그 생각들, 사고방식들이 거기에 그렇게 몰려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가 장난을 치르면서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간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 영혼이라는 단어 이 자체가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네페시, 헬라로 후시케라고 하는 이 단어. 부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영으로 살아나셨습니까? 신약에서 이 저자들은, 신약 저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뭘 얘기를 합니까? 육체적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육체를 제외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고대 세계관에서는 육체의 죽음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 다음에 그 영혼은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요. 지금도 뭐 과학이 발달했지만은 여러 가지 뭐 이 차원 뭐 우주론을 얘기하면서 부활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세의 어떤 삶을 근사한 방식으로 말해주기 위해서 이 부활을 말씀하시는가? 아니에요. 부활은 육체적 죽음 위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육체적 생명. 물론 이전과 다른 육체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신령한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은 우연히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다니엘서 2장. 온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 창조의 세계를 새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일부. 그때 그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환생 아니에요. 이 환생이란 말 안 해요. 우리 부활은 소생이 아닙니다. 라는 것처럼 이 환생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부활하고 환생하고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환생은 죽은 사람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내가 전생에 누구였다. 근데 내가 전생이 기억났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환생은 부활하고 달라요. 부활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해요. 그러면서도 근본적으로 새로운 육신을 갖게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체의 질이 다른 것처럼 생명의 질도 달라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지금의 이 육체로는 기껏해야 뭡니까? 100년. 물론 창세기 그 앞부분에 1000년과 969년 무드셀라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우리들의 이 육체, 새로운 이 신령한 몸은 신령한 생명을 넣는데 이걸 갖고 영생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아마 이 유대 사람들은 예언자들의 이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게 종말이 되면 하나님의 그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보면 매장해요. 매장하는데 보통 굴 파갖고 거기에 아버지 들어가고 엄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자식들 죽으면 또 들어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다 썩으면 이제 뼈를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도묘장에 왜 그렇게 한 거 하니까 그들은 언젠가는 다시 부활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중간에 그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역사의 중간에 단 한 사람이 먼저 부활했다라는 것. 주님이 먼저 부활했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 못했어요. 나사로 이야기, 나인성의 과부 아들, 해당장의 딸, 그 죽음에서 일으킨 적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소생이라는 말을 했는데 부활의 요점은 뭡니까? 영원하다는 거. 모든 것이. 근데 이 부분을 그걸 보면서도 제 아들은 못 믿었어요. 부활에 대해 관련된 이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평소에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자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못 믿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당신의 몸으로 드렸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그 부활과 동시에 여러분들 창조된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15장에 보면 축약된 형태의 복음으로 담겨져 있죠. 자, 12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보십시오.
3절부터 보십시오. 이 캐리그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라는 말, 이 말을 안 빼먹어요. 항상 이 말을 붙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호세아 6장에 보면 이 사흘이라는 이게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야고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 야고보 말고요. 그 형제 야고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그 야고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12제자인데 모든 사도에게와라고 했을 때에 이 사도라는 용어가 그 초대에 꼭 12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8절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팔삭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칠삭둥이 혹은 팔삭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 더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봤다라는 것, 그를 만났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서를 보면 두 가지 부활절 하면 항상 두 가지 이야기를 안 빼먹어요. 하나는 뭡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얘기를 하고 그를 어떤 자는 그를 만져보기도 하고 그 다음 뭡니까? 함께 음식을 드셨다라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이 빈 무덤과 만났다, 함께 먹었다. 이 빈 무덤 얘기하면 고대 세계에서 빈 무덤 뭡니까? 독을 당한 거잖아. 그 당시 사람들은 종종 무덤에 값비싼 이 물건을 함께 넣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분의 무덤도 표적이 될 수도 있었겠죠.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일종 불을 파갖고 무덤이라는 것이 이 돌로 막아놓은 것이니까 돌만 옮길 수만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되질 못해요. 빈 무덤을 본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제일 먼저 뭐라고 생각했나요?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나요?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이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파다했던 소문이 뭡니까? 예수 시체 도난설. 그게 가장 오래된. 마태복음 27장 64절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해요. 십자가 처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야바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빼돌리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당신이 군병을 세워서 얼마간은 그 무덤을 지키게 하시오. 지키게 해달라는 그 요청했다라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도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를 왜 할까? 왜 이들은 시체 도난설을 꺼냈을까? 아마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들이 봤더라면 이들은 회개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면 끝까지 부정하고 헛소문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의 믿음, 인간은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 만약에 살아난다면 그거는 세상의 종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일어날 일이지 한 사람이 일어날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요. 쟤들에게 나타났다. 이 환상일 수가 있잖아요. 언니야, 어젯밤에 엄마 내 꿈에 나타났어. 그 현실인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나타났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사도행전 보면 그 얘기 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 야고보 죽어요. 순교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 차례인데, 그때에 베드로가 살아나온다고요. 뭐 지진이 나고 막 있는데, 이 천사가 깨워갖고 보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몸종 하나가 나왔고, 베드로 사도님 오셨어요? 라고 하니까,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안 믿었어요. 그 이야기가 그 사도행전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천사겠지. 베드로의 천사겠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최선의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믿는 거니까 아니다. 교회가 오래됐지 않느냐. 점점 그 수십 년 세월 지나면서 짜 맞춘 거야. 이렇게 말 맞추고 저렇게 말 맞추고 그 교리들을 수정해갖고 예수가 부활했다. 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만약에 진짜 예수가 부활하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를 보자마자 다 알아봐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동산지기인 줄 알고 라고 예수를 금방 알아보지 못했지 않느냐.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서도 말한 것처럼 부활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육체의 질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신뢰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예수와 다른 예수일까요? 아니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달라요.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시만은 새로운 속성을 가진 새로운 종류의 그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잡수시고 도마에게 자신을 만져보기도 그것과 더불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저문 닫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쓱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뭐 잠기지 않았습니다. 쓱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이 앞에, 예를 들면 이 앞에 오셔가지고 샬롬,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혀 새로운 그 육신, 신뢰한 몸을 입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이 부활 없이는 십자가의 복음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보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공생애 중에 죽은 자들의 부활을 가르치셨고, 그가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고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새로운 복음, 이 복음을, 이 새로운 이야기를 이 복음으로 해서 세상에 전파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미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고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도대체 부활이 뭘까? 부활했던 예수님의 몸은 우리들과 어떤 면에서 다를까? 그가 승천하시고, 그가 승천하시기 전에 이 벽을 뚫고 오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같이 먹으시기도 하시고, 먹기도 하시고, 또한 때로는 당신의 몸을 만져보기도 하시고, 라고 이 어떤 특이한 점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웬말이니까 단순히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시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절의 궁극적인 이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니까 교회인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얘기. 주님의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그 얘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머리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몸에게도 일어나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12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은 그 얘기를 해요.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그냥 예수의 부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들의 부활이다. 그분의 영광은 우리들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깨어지면 복음도 붕괴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14절 보면 우리들의 선포가 캐리그마가 헛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복음은 구원할 능력을 상실해요. 기껏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이 땅에 살아 있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했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교훈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굳이 교회에 와서 예수의 말만 들을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일이 없다라면 기껏해야 설교의 그 한계점이 뭔가 하니까 우리들의 구원, 우리들의 어떤 이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어떤 그 도덕, 그것밖에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계속 보십시오. 17절도 이렇게 보시면 나오는데, 따라서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며, 부활이 없더라면 헛것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없더라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일부분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교회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부활이 없더라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더라면 그냥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그냥 안 돼요. 15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사도들이 끊임없이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인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여전히 죄 속에 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인데, 예수님의 죽음, 이 제사, 십자가에 드렸던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줬다라는 그 표시가, 제가 아까 그 부활이다 그랬잖아요. 그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죄는 여전히 그냥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 그 얘기 없습니다만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일 때 정결한 것을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 대제사장 옷에 보면 이 방울도 이렇게 매달려져 있어요. 그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요. 그런데 만약에 소리가 나지 않아, 나오질 않아, 그 옷에 끈도 이 성소까지 달려져 있어요. 그 잡아 당겨가지고 끌어가지고 그 제사장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이 죽었고 다시 나오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그 제사장이 드렸던 그 속죄의 제사는 무효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시면 단회적이죠. 예수님의 탄생도 단회적이고 예수님의 죽음도 단회적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단회적인 것처럼, 그 단회적이지만은 이 단회적인 것이 부활이 아까 영혼과 만난다 그랬잖아요. 부활은 항상 영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그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일이 없더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던 모든 자들의 그 죽음은 소망이 없는 죽음이죠. 우리가 예수 믿다가 돌아가시는 성도들의 그 죽음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활의 그 아침이 오면,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면 주님께서 이분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우리 주님처럼 그 몸으로,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세뿐인 만약에 인생이라면, 이 당시에 목숨 걸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럴 필요 있나요?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겠느냐. 자기 삶도, 자기의 몫의 그 삶도 챙기지 못하는 그 얼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이 얼마나 그 핵심적인 요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생명 연장 아니에요. 생명 반복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생명의 새로운 창조. 이걸 갖고 부활이라 그래요. 이 부활은 전혀 새로운 것의 변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는 것.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 그들이 선포한 그 말씀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부활절입니다. 단순히 그냥 헌금 내고 손 털고 나가는 날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을 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충성의 모든 근거가 부활이 있다. 힘내라. 포기하지 말라. 우리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절 제가 읽을게요. 세 번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그분이 나타나시면, 다시 오시면 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는 그 얘기겠죠. 그분이 실제로 그러하신 대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로 정화되었다라는 이 기가 막힌 은혜의 날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행사로서 절기로서의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 새 생명이 이미 지금 여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날까지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날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예수의 부활, 곧 우리의 부활임을 깨닫고 늘 주께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